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과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하루는 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원인 삼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며 한숨 짓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십계명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가운데 말씀의 수많은 열매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죽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없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액과 같은 날 빚에서 주님의 영상만 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지내다가 예배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며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지루한 장마, 태풍 속에서도 결실의 계절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권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사들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귀히 쓰시는 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백성을 가까이 하시는 줄 아오니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사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질병을 다스리고 치료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말씀을 통해 위로와 치료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9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100일 성경 일독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생활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종환 목사님이 17일 극동방송 특별 생방송을 통해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는 설교 방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감동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과 북한, 중국 등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고통으로 또는 마음의 고통으로 실망하고 낙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성경 100일 동안 성경 일독 대행진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몇 장씩 해서 날마다 읽어나가야 일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경 한번 읽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십계명 학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10월 7일부터 주기도문 학교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구제금 목자들을 통해서 19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2시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후원자들도 많이 끊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극동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월 1만 원 후원해 주시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방송을 듣게 되니까 그건 이제 모집하는 방송인데 뭐 문의를 하신 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일 8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게 안내에 따라서 참여하실 수 있고, 그 방송 듣기가 힘드시면 저한테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제가 내일 가서 방송할 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합쳐지게 되니까요. 참 부담이 많습니다. 극동방송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가서 모집이 많이 안 되면 또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쪽입니다. 신약 성경 91쪽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십계명학교 마지막 시간인데 마무리로 되어 있는 4번, 5번, 6번 오늘 3개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들어가서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마땅히 당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데 사용하시는 모든 외형적 방법을 우리가 힘써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예. 10가지 계명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지난 시간에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1, 2, 3번을 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 지킬 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피할 길은 정말 없는가? 라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심판만 하실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답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을 2가지로 요약하면 그 피할 길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2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4번, 5번, 6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5번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뭡니까? 6번째 마지막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으로 끝나는 거죠. 4번에 대한 답을 5번에 한 개, 6번에 한 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 때문에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죠. 다르게 말하면 그럼 죄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 죄를 회개하는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16절이 잘 아시는 대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줄까지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을 요약했을 때 한 절로 말하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한 절이지만 성경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함축적인 용어들이 되어 있는 거죠. 우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하다가 좀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미치셔가지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인데 성육신 하신 거고, 좀 더 다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육신 하신 거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신 것.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이게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게 주셨다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뭐 때문에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뭐 못하는 일인 거죠. 못하는 일인 겁니다. 이제 우리 반주자 배우 이제 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없는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 아이를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이는데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을 죽이면 제 옆집 자녀가 산다면 내 아이를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누구는 못하는 거죠, 그거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부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그건 실패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고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뜻의 이유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신명기 7장에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가? 많은 민족 중에서 단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유는 다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머리가 좋고 뭐 전쟁을 잘하고 뭐 양들을 잘 돌보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월한 걸 알게 되니까 자기에게 있던 배설물,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인데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잖아요. 구원에 아무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내세울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뭐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인종이 어떻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뭐 죄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유일한 조건이죠.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거라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여기 나온 대로 멸망하지 않고니까, 그러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멸망으로 가길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저 인간들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 집에 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돌이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그렇게 이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는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고 그것이고 죄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런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영생할 수는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영생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조두순이라는 죄인이 12월 달에 지금 출소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안산에 가서 산다고.
안산에 가족도 없는데 왜 오냐고, 오지 말라고, 감옥에서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막 청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죄인이 영생한다는, 죄인이 이 땅에 그냥 얼마 살다가 조두순도 죽을 텐데, 죄인이 이 땅에 얼마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옆에 사람에게 고통이고 막 이런 건데,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그죠? 나오는데, 만기 출소해서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근데 죄인이 영생을 한다. 이거는 뭐, 본인이 좋을 것 같지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뭐 먹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버리면 영생하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는데 영생해보세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근데 쫓아내놓고 하나님이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쫓아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함께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아들까지 줘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죄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인간은 죄를 많이 짓긴 짓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아들 대신 죄 없는 아들을 줘야지 해결되니까, 이거는. 그런 겁니다. 인간이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정말 그냥 사랑하셔서 아들 내주고 너는 구하고 내 아들 버릴게, 이런 거죠. 이거 정말 은혜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죠? 이 죄인에게 누가 뭐 돈을 뭐 갖다 얼마나 주겠습니까? 뭘 귀중한 걸 주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줬다는 것은 전부를 줬다는 거잖아요.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아들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줄 게 없어요.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제 더 아까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줬으면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앨 것은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자, 세상이 구원 얻는 걸 원한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실행을 하신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그 나라에 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저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인간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인데 죄인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를 본 거죠. 근데 거기다가 거룩한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나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도 죄인은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거죠. 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지옥도 아닌 것이고,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니까. 자,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성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 백성 거기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리키는데, 근데 인격체로 부르면서 말하기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잖아요. 자기 이름의 문서를 가진 선지자들, 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다 자기 이름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의 책이 없는 선지자들도 많죠. 엘리야, 엘리사, 스마야 뭐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책이 없어요. 근데 그런 선지자들도 많고, 그리고 무명의 선지자들, 이름 없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돌로 치는 자요. 이건 누가 쳤습니까? 이게 구약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신약 당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근데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품으려고, 오늘 아까 본문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품으려고 하는데 죽여버리잖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은 이제 구약의 인물로 이제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 파송된 자들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이 품으려고 하는 건데, 문제가 이거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 40년 동안 예언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말 길게 예언을 했는데, 근데 예레미야 때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와 함께 멸망.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비롯한 정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이잖아요. 한두 번 보내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될 텐데,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주전 8세기만 해도 4명이에요, 4명. 그 좁은 땅에, 우리나라 강원도 만한 땅에 4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 너희들 이러다가 망한다고, 내 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고 그런 거죠. 이게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 품에 가려고 원치 않는다는 건 스스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잖아요. 근데 안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마치 그 문장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죽였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말을 전했는데, 바로가 그랬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 이 백성들 내가 보낼 수 없지. 이 백성들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둠과 람셋 짓고 엄청나게 많은 자유와 이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내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인간 스스로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10가지 지역 내려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게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홍해 바다에서 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싫다는 거죠.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죄를 회개하면 된다. 다 만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5번으로 가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의 그분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뭔가를 믿으면 내 마음에 담고 있어요. 사람을 믿어도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 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혹은 기댄다. 기댄다. 여러분, 기대려면 나의 무거운 짐과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곳에 기대야 돼요. 그죠? 저런 기둥에다가 기대야지, 갈대 같은 데 기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빠지는 거죠.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댔을 때 의지할 만한 분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른 것을 마치 기둥인 것처럼 기대고 살아간다니까요. 돈도 기대보고, 사람도 기대보고, 힘도 기대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구원의 은총.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좀 더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단지 내가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받아들였고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는 존경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이유는 예수님과 안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예수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 땅을 떠났고. 그러면 지금 간디의 말이나 사람들 속에서 교회에 대한 사건이 나오면 더 실망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많이 나오면서.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았겠지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떠들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 해설에 맞는 성경 구절들, 다 이제 개념은 다 아는 거니까 성경 구절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환영받을 것 같은데 받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 이 전후 문맥에 죄가 있거든요. 어둠에 있는 걸 더 좋거든요. 빛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빛으로 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어두운 데 있으면 여기 불 꺼버리면 뭐가 있는지 누가인지 모르는데 불 켜버리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내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데 음지로 자꾸 가는 거죠. 그리고 죄 짓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접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왜 그랬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을 따르고 세상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아들로 바뀌어지는 권세고,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면 이제 아들의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인데, 근데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으면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거는 다 내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기는 자녀가 되는 권세고, 안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대로 자녀이만 또한 후사이고 영광도 받아야 되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러니까 후사하면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받는 자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의 권세가 이미 생겨버린 거니까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는 것이고 진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네, 유일한 조건입니다. 믿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데요. 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7가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2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조하신 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 믿지 말고 나 믿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하나님이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믿음직스러워.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제가 TV를 보다가 밥은 먹고 다니니 그 프로그램 있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김수미인가? 예, 그 나와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건데 박세리 선수가 나왔어요. 박세리 선수가 참 최연소로 최저타로 우승을 한, 타이 기록으로 우승한 정말 세계적인 골프인데,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골프 선수들이 슬럼프가 있잖아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슬럼프가 있는데 그 슬럼프를 미리 알아차리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대요. 음식도 더 조절하고 운동량도 훨씬 더 늘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슬럼프 안 빠지려고 정말 누구보다도 이를 악먹고 자기 몸을 혹사시키면서 준비를 했는데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내 인생을 아무리 조금 한 발자국 좀 더 앞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단계에 갔을 때 저렇게 안 돼야지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게 빠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힘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인생에는 다른 신비한 힘이 있어야지 우리 인생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박세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한 거예요. 준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죠.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슬럼프 안 빠지고 잘 가, 이런 사람보다 훨씬 낫죠. 준비했으니까. 근데 그 자신의 계획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는데 남의 걸 보고 준비했는데 빠져버리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일종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고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회개의 삭은 생명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병이 있으면 죽음으로 가는 건데 병을 빨리빨리 고쳐야죠. 생길 때마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이 났을 때마다 빨리빨리 고치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회개라는 단어, 뉘우치를 회자에 고치를 개자인데 이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만 할 때가 많아요. 회만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근데 잘못됐습니다 안 하고 돌아가서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개가 안 된 거죠. 개가. 회만 한 거죠. 회만. 회개라는 것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통째로. 제가 오늘 제목을 뭘로 했습니까? 회개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의 죄짓고 삶들 삶과 회개를 따면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삶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래야 회개가 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근데 또 돌아가 있는 거죠.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 죄가. 자, 그 회개, 이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려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져야 된대요. 나 죄인이야. 죄를 인정하고 내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가냐면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암 환자들이 이제 안 걸려봐서 모르지만 암 환자들 보면 대개가 암입니다. 그러면 안 믿어요. 내가 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죄 지었는데 그거 죄 있다고 말했는데 죄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 지었어?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 이런 거예요. 근데 회개의 출발점이 첫 번째 문장에 나온 것이 죄인이 자기의 죄에 대한 참된 의식을 가지는 것. 여러분, 암 환자가 나 안 아픈데라고 생각하면 치료 안 받는 거예요. 아프다고 인정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없잖아요. 나는 깨끗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의식부터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 인식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싫어해요. 죄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죠? 뻔히 아는데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은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 절대 안 싫어해요. 용서하십니다. 근데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버려 둬버려요. 예수도 필요 없죠. 나는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어떻게 되냐? 이게 참 중요해요.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해야 된대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죄와 싸워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있는 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은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는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하고 싸워요? 착한 사람하고 싸워요? 좋아하는 사람과 싸워요? 안 싸우죠. 누가 싸워요? 미워하는 사람과 싸워요. 죄와 싸우려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좋아하는데 안 싸워요. 죄를 환영하고 반기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못 싸우죠. 그러니까 싸우려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이놈의 죄가 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된다. 미워만 하면 되냐?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대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유턴. 가는 길을 유턴하는 거예요. 예. 직진으로 계속 갈 거냐? 유턴하는 거죠. 이제 직진하는 것과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돌아섰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우상을 돌아섰는데 다른 우상에게 가면 안 돼요. 우상에서 돌아섰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이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복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삶이 바꿔져요. 내 뜻을 가지고 우상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던 삶이 내가 이게 잘못된 길을 깨닫고 아까 제가 예배로 부르면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방향을 바꿔가지고 내가 잘못 살았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아서 방향을 바꿨다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우상을 쫓아가던 죄가 없어지고 회개가 된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을 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말 잘 들어봐.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성취가 된 것이다. 성령을 부으신다고 한 것 쭉 설교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26절에 36절에 바로 앞절에 뭐라고 되냐면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의 자들은 예수 죽인 살인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신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 너희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모인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런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헬라어로 톱으로 켜다 이런 말입니다. 톱질하는 거 있잖아요. 톱질. 톱으로 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톱으로 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칼이 약간만 이렇게 베도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톱으로 켰다. 이거는 뭐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돼서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골수를 찌르다 이렇게 되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야 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신성 모독죄를 짊어져 가지고 빌라도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죽였구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회개의 시작이에요. 죄의식하는 거. 그리고 어찌할꼬 마음을 찢는 거죠. 자기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살 길이 생겨요. 이러면. 근데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그때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찔려. 이때는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부딪힐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 가지고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자기들의 죄를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를 지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근데 잘못한 걸 지적하면 이게 인정하기 싫고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이게 너무 인간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인데 근데 그게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네. 자, 뒤로 가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이제 고넬료 이야기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 일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네 왜 이방인한테 갔다 왔어?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듣고 고넬료와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난 뒤에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길이 생겼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넬료와 만나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읽어보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여, 세리는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는 거죠.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의롭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리 세리보다도 뭐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토색불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삶이 그런 삶으로 펼쳐졌다면 절대 죄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의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죄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만큼 도달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도 이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의식하는 그런 내용들 많은데 마지막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을 볼 텐데 10절 말씀 읽기 전에 제가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11절과 연결되니까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가게 만드는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버린대요. 자, 그 다음 절이 7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죄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근심이 없다면 이건 죽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까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이거. 하나가 멀어지게 생겼네. 이런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 근심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것들 걱정하는 근심들이에요. 그 근심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심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근심은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도 아무 근심이 없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봉헌하는데 지은 시잖아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근심하고 있는지 성령이 떠날까 봐. 성령이 떠날까 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근심을 하는데 뭘 근심하냐? 들킬까 봐. 드러날까 봐. 잘 숨겨놨는데 꼭꼭 숨겨놨는데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안 들키려고 생각하는데 그거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걸로 근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근심은 죽는 거예요.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근심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근심하게 될 때에 간절하게 만들죠. 하나님 간절하게 찾게 만들어요. 변정한다는 말은 사과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웃에 관련된 거라면 사과하게 돼 있는 거고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의 종로를 하기 얼마나 분한 거예요. 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과 모르지 못해가지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 있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을 갖다 주는데 세상 근심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자문에. 뼈가 말라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다귀, 수분이 하나도 없는 뼈다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거잖아요. 그때 이제 생기가 와서 다시 살려내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말하기를 마지막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과거와의 단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인 거죠. 자, 오늘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여러분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이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열매를 따야 됩니까? 아니면 나무를 찍어야 됩니까? 나무가 문제예요. 열매는 나무의 문제입니까? 열매의 문제입니까? 나무 문제거든요. 열매가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나무가 안 좋은 거예요. 나무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지금 여기 여러 부리들이 나오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먹을 것이 많은 사람, 부가 된 것에 더 거두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열매들인데 이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열매 따버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찍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를. 찍어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자란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때 그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상처받아가지고 우리가 독사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회개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마라. 이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고 자기는 후손이라고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셨고 세상 만민의 복을 받게 하셨고 우리도 복받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착각이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상급 맞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하고 안 닮았다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다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작용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고.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합니까?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죄를 의식하고 내가
독사의 자식이구나.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뽐냈지만 내가 정말 아브라함 닮지는 않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호소하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됩니까? 내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이게 여러분 회개하다는 열매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옷 없는 자에게 줘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옷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에요.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근데 밤에 이불 없이 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옷 2벌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럼 옷 없는 사람에게 이불 한 채를 줘야지.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뚝 잘라서 반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다는 열매입니다. 옷 2벌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제가 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정말 회개했다는 열매는 잘라서 주는 거예요. 옷을 한쪽 줘야 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했다는 열매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내 옷이 가 있어야지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옷도 안 주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옷 2벌 가지고 욕심 부리면 살았습니다. 제 욕심을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만다는 거예요. 회개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여전히 그 사람은 추워요. 여전히 밤에 이불 못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나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반분해가지고 남 주는 거예요. 혼자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은 독점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복은 나누는 거예요.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하는 복입니다. 12절에 세리들이 왔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업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세리를 바꾸자 해와 세리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회개했다는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13절에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여러분들 세금 고지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지서를 돈을 더 올려서 부과시키는 거예요. 고지서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들여서 로마에 갖다 줘야 되는데 딱 정해진 것만 해서 받아버리면 내 거 챙길 게 없잖아요. 그 더 받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갖다 주고 로마는 그냥 그대로 만족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에 쌓여가는 거죠. 저 매국노. 같은 민족인데 저렇게 산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받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았으면 삭개오가 세리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주님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를 주고도 남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4배 이상 거둬들인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살거든요. 이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 어느 편에 써야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편에 써야죠. 로마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매국노 역할을 말이라는 걸 듣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굴하게 그냥 세금 내면서 쫄쫄 굶으면서 살기는 싫고 그 현실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기 집에 와서 자려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 돈 뜯어먹는 사람인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룻밤 주무시러 온다니까 이게 삭개오에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분도 아니고 신분, 지위가 높으신 분이 와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돈 많이 뜯어냈지 돈 내놔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 집에 하룻밤 잘게 그랬는데 삭개오가 그게 복음이 돼가지고 삭개오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내가 4배나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게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들다. 여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말하면서 세리들은 돈 뜯어먹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세리랑 삭개오는 자기에게 빼앗은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얘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는 혈통적일 뿐만 아니고 삶 자체가 아브라함과 닮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14절에 군인들,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배하면서 이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가 와서 피지배민에게 속한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정말 무르익고 농축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룩한 외톨이가 세상과 거룩한 외톨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골방에서 나온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배하는 민족도 심령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말씀이. 그래서 군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강제로 빼앗는 거에 힘이 있으니까. 야, 내놔.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 빼앗지 말아라. 남의 재산 네가 왜 빼앗냐 이거죠. 힘과 권력을 쓰지 말아라. 부당한 이익 취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이런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실제 군인 말고 힘과 권력을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청탁하고 뭔가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죠?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군인들이 제일 죄가 많아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로마 군인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고발해본들, 로마 빌라도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 다 로마 군인들 편이지 누가 유대인들 편 들어주겠어요? 거짓으로 고발해도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로마에서 주는 급료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니까 뭔가 다른 뒷주문을 챙겼겠죠. 그러니까 강탈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삶을 통째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심령을 뚫고는 성령의 검으로 심령을 수술해버리게 되면은 사회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이 욕심, 이 강탈하는 것들, 이 남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다 중재가 되는 이런 모든 삶과 과거의 단절이 일어나 버려요. 이게 회개를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지키고 살다가 죄를 잘 못 지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것도 가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되는 불신자들이 지금 계명 벗어나 살고 있는데 저들이 살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회개한 것만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를 열심히 회개하면서 사는 거죠. 과거와의 단절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럼 지나가는 삶으로 충분하잖아요. 더 욕심 안 부려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욕심이 생겨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빈손으로 다 세상 떠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게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만들고 올바른 삶을 인도하는 것인데 자꾸 그걸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고 고집 부리며 살고 욕심 부리며 살고 그렇게 살려고 이 땅에 자꾸 얽매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텐데 뭐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죠. 오늘 십계명 마무리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학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참 열심히 배웠지만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고 과거 죄를 짓는 삶과 단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누가 정말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구분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십계명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계명을 마음에 담고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면서 십계명 학교를
마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코로나를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예배로 고민하는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